깃발의 의미 7가지와 색깔의 의미 7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깃발의 어원을 보시면 2가지의 그 어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네스와 나사스입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네스는 표, 증거, 표시, 표준, 기치, 군기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쟁하는 자들이다, 군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사스는 표지판처럼 멀리서도 빛나다, 눈에 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표지판이 되기 위해서 우린 표지판이죠. 그러니까 깃발을 든 우리는 표지판이에요. 그럼 이 표지판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말을 해야 돼요. 뭔가 가르쳐줘야 돼요. 뭔가 말을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소리를 내야지만 표지판이 되는 거죠.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분명한 소리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이고, 즉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고속도로야 이런 뜻이 아니죠. 네, 그냥 길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었다. 아멘. 네, 그냥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옳은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깃발 든 사람들은요, 가장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모여라 이거잖아요. 우리 이제 해외로 여행 가면 깃발 든 사람 맨 앞에 딱 서죠. 그럼 그쪽으로 다 집합하잖아요. 여기 모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지판이라서 아버지께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 예수야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죠. 말 안 해야 될 때 하면은 뭐라 그래요? 제발 제갈 좀 물어라. 막 그런 얘기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훈련 받을 때예요. 내가 아직 잘 뭘 몰라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사고 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훈련 받을 때는 말을 못하게 하시죠. 재갈을 물고 참아라, 벙어리 3년 이런 거 딱 참고. 그렇지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을 해라. 이럴 때는 말을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돌도 외친다. 맞아요. 돌도 외친다. 진짜 답답하다. 너네들 입 안 열어? 그럼 여기는 돌 어디 갔어? 조그만 돌들이 있네. 얘네들이 막 입을 열어 외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짖지 못하는 개가 이랬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어떻게 탄식했어요. 그래서 뭐라지 알아? 너는 너만을 위해 살지? 이렇게. 넌 너만을 위해 살지? 저도 오늘 또 그런 생각했었는데, 깃발 할 때 막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막 돌다 보면은 내가 한쪽으로만 너무 돌렸나? 그럼 반대쪽으로 돌려야지 라고 딱 하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 너는 너를 위해 깃발을 하잖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산하면서 계획하고 이런 거 마찬가지죠.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하면 왠지 내가 위신이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말을 하면 왠지 내가 욕을 먹고 사람들이 정죄를 할 것 같아. 비난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내가 계산하죠. 하나님 하라 그랬는데 안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유익만을 위해 살잖아. 네, 이렇게 탄식을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자들이라. 다 제 길로 들어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죠? 찔림이 엄청난 찔림이 막 있는데요. 예, 너무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정말 이 기도자들을 얘기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떠냐면 보지 못해. 맹인이고 무식해. 이게 우리가 배워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벙어리 개들이에요. 개들은 개들인데 짖지 않아. 아마 도둑놈이 와도 짖지 않는다면 잡아먹어야지. 잡아먹으면 안 되는구나. 넌 코셔죠? 네, 아니에요. 하여간 이 개들은 아주 형편이 없는 거죠. 또 꿈꾸는, 누워있는
좋아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막 엄청 자면은 천장에서 비수가 막 꽂힐 것 같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네, 탄력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해서 먹어도 배가 고픈 막 이런 거. 몰지각하다. 이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들이 나를 바라보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내 영향력이 미치는 영혼들 있죠? 이런데 나는 깨닫지 못하는 목자인 거예요. 양들을 엄마이지만 양들을 이렇게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 살아가니까 맹인이 되고 무지해지는 거죠.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덩어리개다. 덩어리개. 짖지 못하는 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창조자라는 거 아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림을 싹 그렸어요. 짜잔! 창조해냈어요. 바로 이 그림. 바로 5분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림을 지금 딱 만들어낸 창조자죠. 내가 글을 썼어요. 5분 전에 없었던 그림에 내가 글을 썼어요. 난 창조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저절로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에요. 그냥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못하고 살았던 건데 내가 그냥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창조할지어다. 근데 이 창조를 말로 한대요. 말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여간 말로 창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덩어리 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다 갖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를 외치는 순간에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아멘.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게 내가 내 이익을 차리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해서 말 못하는 개가 되었지만 말 못하는 개가 됐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감이 너무 거룩해서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살게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어떠한 욕을 먹어도 말할게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춤추라고요? 이 많은 사람 앞에서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춤추고 내가 하나님 뭐를 또 할까요? 뭘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러면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의 행하신 거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왜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첫 번째 뭘로 한다? 창조를 쉬워요. 말로 한다. 그냥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림 그릴 수 있어. 나는 글을 쓸 수 있어. 나는 창조할 수 있어. 나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 나는 창조자야.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킨 자야.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서 창조가 이루어져요.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들이, 내 세포들이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우리 주인님이 생각이 바뀌셨네. 우리 주인님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계시네. 우리 주인님이 달라지셨어. 다시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고 계시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창조자의 그 마음을 갖고 계시네. 그러면 세포들이 창조해내기 시작하잖아요. 내 말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있어요. 왜 말을 안 하냐 이 벙어리 강아지들아. 그러면서 말을 해 말을. 왜? 말로 세상을 창조하니까. 그게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 그죠? 네, 왜요? 내가 말로 했더니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누가 이래요? 천사들이 일하잖아요.
천사들이 일하고 또 내가 말로 선포해 내 세포들이 일하잖아. 나도 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일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로 시작된다. 이 얼마나 너무 기쁘.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고 얘들아 하나 이 땅에 킹덤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말로 말씀을 선포해라. 듣던지 아니 듣던지 사람들이 욕을 하든 안 하든 말씀을 선포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말해. 그럼 바뀔 거야. 아멘.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거잖아. 창세기 딱 나오잖아요. 이거야. 이 말의 능력이 어마어마해.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깃발 예배자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 창조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 워십을 창조해내야 돼요. 창조 따라하려 하지 말고 창조하자. 아멘. 창조하자. 내가 왜 아주 멋있는 사람만 부러워해요. 멋진 댄서들을 부러워하고 멋진 창조자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건 그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거 원하잖아요. 너의 춤을 보기 원해. 아멘. 너의 창조물을 나는 원해. 아무리 개발세발 글 썼어도 너의 것이잖아. 너의 것이잖아. 저는 이게 가장 아름답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깃발은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라클 주죠. 미라클 주. 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몰랐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름을 그 실명으로 이름을 하니까 이제 너무 촌스럽다 그래서 가명을 써라. 요즘 세상에 누가 촌스럽게 실명으로 이제 사역을 하냐. 여러분도 다 한번 가명 다른 이름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부터는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렇긴 그러네. 그럼 난 뭘로 하지? 이러고 있는데 바로 며칠 후에 우연히 모임을 가는데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저한테 Your name is miracle 딱 이러면서 안 그래도 이름을 고민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너의 이름은 미라클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구나 내 이름은 미라클이네 딱 이랬는데 이렇게 알고 한 8개월을 살았나 봐요. 어머 되게 무식했던 거죠. 제가 얼마나 무지했으면 전혀 모르고 한 8개월 이상을 그냥 미라클 조로 계속 이제 했어요. 어느 날 네스 이거를 히브리어 이 사전에다가 뜻을 찾아보려고 네스를 딱 쳤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뜻을 더 많이 나와요. 사전은. 그래서 영어로 딱 봤어요. 딱 봤더니 미라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스의 뜻이 영어로 미라클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알았다라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 깃발이라고 이름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조깃발 이러면 좀 촌스러우니까 미라클 줘 이렇게 한 거죠. 아니면 깃발 줘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깃발 줘? 그래서 미라클 주로 줬던 거죠.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깃발의 뜻이 기적이라는 뜻이었구나. 그때 알고 진짜 감동했어요. 진짜 하나님 주셨네. 너무 감동했어요. 그분 예언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미라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서 하신 그 일들은 다 뭘로 했어요? 그냥 내 힘으로 했어요? 예수와의 힘으로? 아니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죠? 이사야 예언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전뱅이 걷게 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나갔고 이런 모든 기적들은 기름 부음으로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기적들이. 그러니까 뭐죠? 기적은요. 이 깃발은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그냥 기름 부으심이구나. 깃발은 기적이구나. 성령의 일들이구나. 성령의 흐름을 타는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물의 흐름 같죠. 깃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표적이고 표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왜 가능해요? 왜 기적이 일어나죠?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 기적의 깃발들을 흔들 때마다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이런 회복이 일어나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죠.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는 거, 성령이 딱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생각나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야를 봤을 때 주여 저는 죄인인데 떠나셔서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니까 죄가 생각이 나고 드러나고 그걸로 해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거룩함이 임하게 되니까 거룩함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거룩함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죄가 떠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축사가 일어나고 그 죄의 저주의 끈이 끊어지니까 저주의 끈이 끊어지니까 회복이 일어나요. 병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하니까 킹덤이 임하니까 당연히 에덴 동산이 임했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임했으니까 천국에 아픈 사람 있어요? 기모걸이 있어요? 장님 있어요? 그냥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그냥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깃발로 일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더 임하고 더 임하고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이 기적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열매들이구나. 내 삶의 이 열매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완전히 당연. 기름 부으심과 기적이다. 이것은 뭐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 킹덤이 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기적이고 깃발이고 기름 부으시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적들은요. 거룩한 자들이 봐요. 안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거룩함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되잖아. 내가 좀 개판으로 살아도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고 내가 도구로 쓰이는 거지 내 거룩함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사이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별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이러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광야에 막 물이 막 솟아오르고요. 사막에 시내가 흘러요. 메마른 땅에 이제는 막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예, 막 사막에 이제부터 막 비가 오고, 네, 막 물이 막 흐르고, 대로가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 대로는요, 거룩한 길이래요. 거룩한 길. 거룩한 길이 일어난대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사막과 같은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의 역사들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곳에 있지 못해요. 그 기적의 길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난 도구가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한 자들을 찾으세요. 의로운 자들을 찾으세요. 의롭다 해서 100% 의로워 이게 아니라 의롭고자 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뭐 이런 거 상관없어. 그러면은 동성애자 찾으면 되겠네. 동성애자 예배하면 그 도구가 돼가지고 거룩함이 부러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요? 거룩한 대로가 나니까 거룩한 길에 누가 걷겠어요? 거룩한 자들만이 걷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 기적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광야에 샘이 나는 거 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곳에 막 그 동물들이 이제는 그 물이 많아서 기뻐 뛰노는 거 보고 싶어요. 사막에 시내가 막 흘러가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거룩해져요? 홀리 이래서 거룩해져요? 홀리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순종.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해.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샤밧을 구별했잖아요. 아멘. 이게 순종인 거예요. 내가 샤밧에 구별했어. 딱 앉아서 딴 생각만 하고 있어. 내 마음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 아니겠죠. 우리 몸과 마음과 혼과 모든 힘을 다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자들이 그 기적은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매한 행인들은 못 다녀요. 그냥 그 길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만, 택한 사람만 그 거룩한 길에 설 것이고 그 기적을 볼 거다. 안 그러면 못 본다. 우매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못 본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맹인은 당연히 못 보죠. 여기를 걸으면 눈 떠야 돼요. 맹인이 눈 떠야지 걸을 수 있기를. 그죠? 눈 떠야 되고, 귀도 막혀서 아무리 말해도 맨날 안 들어가는 이게 아니죠. 뚫려야지만 이곳에 있을 수 있다. 앉은 맹이도 사슴같이 뛰어야지 회복돼야만 내가 이곳에 거룩한 길, 기적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것이 기적이 깃발이죠. 즉 깃발 예배자들은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이렇게 회복되어서 이 회복을 풀어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러시아에 깃발 예배자들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어른들이 예전에는 그 깃발로 때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만 해요. 애기들만 깃발 흔들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깃발 흔들 때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깃발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못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못해요. 하나님의 그 정체성 회복하지 못하면 못해요. 그리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여만 깃발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춤출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깃발은 승리와 심판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겠죠? 왜요? 전쟁 도구니까. 전쟁도 우리 오늘 쇼파로 너무 좋았죠. 네, 하루 종일 듣고 싶은 쇼파로 너무 막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그런 소리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깃발과 쇼파를 같이 이래요. 깃발을 흔들고 빠바바 이러면 쫙 와요. 같이 이래요. 항상 세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깃발을 주시고 남편에게 쇼파를 주신 것 같아요. 세트로 움직이니까 세트로 가는 거죠. 혹시 남편이 회복이 안 됐다면 혼자 다 해야 돼. 깃발에다가 쇼파를 들고 깃발을 네, 하여간 보면은 쇼파를 하는 공동체 깃발 하시는 공동체에 보면 쇼파를 가끔 있죠. 네, 나팔 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세트로 오시고 전쟁 도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의 모든 거미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초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왜? 전쟁 났어. 이거 야 이랬으면 딱 들어라 모여라 이거죠. 전쟁 났어. 그래서 전쟁이니까 어때요? 한 팀은 승리와 구원이에요. 근데 한 팀은 경고와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깃발을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와 구원 이런 뜻일까요? 아멘.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양팀 다 깃발 들었어요. 그래서 다 깃발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 누가 이기냐? 하나님 편에서 전쟁하면 승리한다. 아멘. 깃발 든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그 깃발은 승리와 구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 그럼 그 깃발의 의미가 뭐가 된다고요? 경고와 심판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 깃발만 보면 무서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왜 이럴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맞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
얼마나 이게 튼튼해요. 이 젖고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냐 막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엄청 고민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너무 무서워. 근데 뭔가 이게 헷갈려.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적을 위하는 사람인지 헷갈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죠. 천사가. 군대대장이.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저 사람들 편입니까? 딱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 딱 얘기하는 거죠. 네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죠. 대장이라는 거죠. 아멘. 여기서 딱 봤을 때 어때요? 아니야 라는 말은 뭐예요? 네 편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우리 편이에요? 아니면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여기 오셨나요? 딱 물어보니까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여러분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네. 하나님의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거를 알아서 거기에 딱 쓰면 돼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 골라서. 그거만 딱딱 하면은 무조건 승리와 구원은 내 것이다. 아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어때요? 딱 얼굴에 땅을 대고 예배할 때 우리도 얼굴에 땅을 좀 대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딱 대고 진짜 경배하는 그걸로 뭐래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딱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편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 그냥 넘어갔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그리고 또 하나, 깃발은 진리와 자유를 의미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시도다. 아멘. 아까 제가 하나 그냥 안 읽고 넘어간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잠깐만요. 하나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여기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강력한 축사를 위해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의 삶을 말씀하셨다. 이 뒤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귀신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했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를 확실히 믿죠? 그 능력을 확실히 믿는 정말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무리 나 몸짓 발짓 온몸을 다 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너도 해봐 같이 해. 이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민망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일러요. 예수 학교 와갖고 당신의 제자들이 했는데 안 돼요.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 학교에서 뭐래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기다려야 되냐? 답답하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지 않아요?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 되지 않는다. 이거요. 성경에서 뺐죠. 성경에서 없음으로 처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뺄 수 없죠. 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참 오류들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이거를 뺐어요. 사람들은 이 기도와 금식을 빼가지고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금식이 없죠. 금식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거는 뭐를 얘기해요? 우리 삶을 말하죠. 너희가 살아갈 때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마라. 우리의 삶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위해서, 더 큰 기적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거룩한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 자들이 기적을 본다. 그래서 저도 금식하기 너무 힘들어요. 금식하라 그러면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좀 힘을 내서 정말 금식 한 끼라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부월이죠. 너무 놀라운 게 아부월 9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아벌 9일에 성전이 무너졌죠. 1차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벌 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2차 성전도 똑같은 날 무너졌어요. 같은 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영국의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날이기도 해요. 또 스페인의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던 날이기도 해요. 아벌. 그래서 아벌 9일에는 성경에도 5월의 금식에 대해서 나오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9일 날에는 아벌 9일 후에요. 그때는 금식해요.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금식이 나왔죠. 아벌 9일에는 뭐 하루 금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루 금식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한 끼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던 그 날을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깃발은 진리를 위해서 단대요. 깃발을 드는 이유가 말씀 때문에 든대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진리를 위해서를 달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뭐예요? 깃발의 의미는 진리의 의미도 있지만 자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춤추죠. 자유롭게 이게 같이 연결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진리와 자유가 함께 갈 수가 있지? 진리는 반대인 것 같거든요. 말씀은 왠지 우리를 속박할 것 같아. 이래라 저래라 금식 부담스럽고 막 이런 것도 막 그죠? 이렇게 속박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자유를 줄 수가 있죠? 우리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편에 119편 거기에 이런 말이죠. 율법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라오면서 너무 춤을 열심히 춰가지고 미갈이 흉봤잖아요. 채신머리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법궤와 어떻게 율법과 이런 자유함 정말 나의 체면 내가 왕이야 막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너무 기뻐서 막 춤추고 막 누가 봐도 저 참 경망스럽다 이런 생각. 그것도 왕이 엄청나게 춤을 출 수 있는 자유가 이만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 시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왕이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내가 어떤 옷을 입었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온전히 자유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율법의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는 그 상황에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 하면 율법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토라는 지식의 열쇠예요. 토라는. 근데 이 지식의 열쇠를 정말 깊은 곳에 숨겨놔서 아무나 이거를 찾게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보화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봐요. 자, 여기 한번 화이슬 진저 읽어보겠습니다. 화이슬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은요 지식의 열쇠예요. 율법 교사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율법 교사,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아. 남도 못 들어가게 해. 지식의 열쇠라는 게 뭐예요? 모든 지식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지식의 열쇠라 그래서 뭐 선하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둠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여는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율법 교사가 갖고 있어요. 갖고 싶죠? 이 율법 교사가 갖고 있어요.
있어요. 지식의 열쇠를. 모든 지식을 다 열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이 율법 교사가 이 지식의 열쇠로 안 들어갔을까요? 이거 딱 열고 들어가면 엄청난 막 모든 게 다 있을 텐데 왜 자기도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야 너희도 안 들어갔네요? 안 들어갔어요? 예, 왜 궁금하지 않았나 봐?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딴 사람들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얘네들이 막았어요. 어떻게 해요? 잘못 가르쳐줬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길을 못 찾겠어요. 뭐 열쇠는 있는데 눈이 안 보여. 도대체 어디 이렇게 됐다면 왜 그럴까요? 왜 열쇠가 되지 못했을까?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선자의 삶이에요. 위선자. 네. 자, 위선적인 삶은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어 못 보게 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네,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열쇠가 있는데 내가 약간 위선자의 삶을 외식하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맨날 밥 먹는 사람이 아니고 외식하다는 걸 위선하는 거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은 그럴듯해요. 저 그럴듯해 보이죠?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다 잘할 것 같죠? 살림도 잘할 것 같고 뭐 다 잘할 것 같죠?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전혀 여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전혀 살림 못하는 거죠. 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이게 겉과 속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 아니 겉은 율법을 가르쳐요. 근데 속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는 안 지켜. 말씀을 안 해. 이거 해 해놓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눈이 뭐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도 눈 멀었을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돼. 저도 좀 멀은 것 같아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위선자의 삶을 살잖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우리가 위선자의 삶을 살잖아요. 안 들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도 소귀에 경이 낀 거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줘도 안 들어가요. 네, 이게 비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전 이게 복음 같아요. 너무 복음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를 찾는 방법은요, 지켜 행하면 돼요.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나의 전 인격으로 사랑하면 보화를 얻을 수 있대요. 아멘. 그 순간에 여기 있었네. 내가 지금까지 이 열쇠를 찾아서 온 사방을 다 돌아다녔는데 안경이 없어서 보이질 않아가지고 못 찾았는데 내가 지켜 행하는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가니까 갑자기 바로 앞에 있었네. 이렇게 딱 보인다는 거죠. 열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무나한테 주지 않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찾니? 너가 진짜로 겸손하게 나에게 와? 이럴 때 줘요. 하나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좀 대충 주면 안 돼요? 좀 못해도 그냥 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독이 돼요. 왜요? 내가 거룩해 질 필요가 없어지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개판 5분 천으로 맘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맘대로 살아도
열쇠가 있어. 이러면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죠? 왜? 김정은 누워있어. 막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죽어서 온전한 회개로 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모르겠지만 개판으로 살고 하나님 믿어 이런 건 오면은 그곳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만 올 거 아니에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갖고 이런 바리새인들만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그래 내가 천국에 딱 걸린 지옥이야. 천국이 아니네? 이러면 우리에게 독이 되죠. 나한테도 독이 되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죠? 누구한테 다 준 공의가 아니잖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저기서 술집만 다니는 사람 뭐 이런 똑같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더 찾고 찾자. 더 전인격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아멘. 그러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아까 본인이 왜 열쇠를 안 들어갔다고요? 자기도 맹인이에요. 자기도. 바리새인도 안 보여요. 위선적인 삶을 사니까 율법 교사도 열쇠가 있는지도 몰라요. 본인도.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네. 신나죠? 자,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토라를 길러낼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모든 지식을 여는 열쇠를 갖게 돼요. 네, 우리가 이러죠. 목사님들은 그래요.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다라고 되게 많이 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러나 모든 지식을 여는 열쇠, 토라, 율법을 갖고 있는 순간에 파도 더 나와요. 하나님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내 원천수를 발견했을 때는 생명수가 걱정돼요?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물을 길어다가 간신히 퍼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먹였는데 이제는 원천수를 찾았어요. 안반수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걱정이 없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그 예배에 보시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유를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네, 진짜 자유를 춤추는 자유롭게 춤추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정말 내가 막 춤을 너무 잘 춰서 춤추는 자유에 춤추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저주의 것도 다 끊어져야 돼요. 그죠? 다 끊어진 사람, 모든 것이 돌파되고 해결된 사람으로서 자유자로 춤을 추는 것. 네, 그렇다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재정이 어렵다. 이게 다 저주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뜻 안에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은 무엇이 있었냐면 오늘 다윗을 읽어봤죠. 자, 다윗이 맨 처음에 우리 법궤를 가지고 오자 이래가지고 딱 갖고 올 때 기도하죠.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딱 걸어줬어요. 우와 신난다. 다윗 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나는 가져올 거야. 그래가지고 법궤를 딱 가지고 올 때 새 수레를 준비해라. 새 거수. 하나님의 법궤인데 그래서 수레를 새 거수 새 거로 딱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법궤를 딱 준비한 다음에 너무 좋아갖고 막 기뻐 뛰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와 이러면서 막 갔어요. 막 기쁨으로 갔는데 타작마당에 왔어요. 타작마당은 뭐를 의미를 하고 있죠? 심판을 의미하는 타작하는 거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게 타작마당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딱 갔더니 지금까지 아무리 막 나팔을 빠바바바고 불어도 소가 가만히 있었는데 타자마자 딱 오니까 소가 뛰기 시작하는 거. 소가 법궤를 낸 소가. 그러니까 우사가 어때요? 이러다가 법궤가 떨어지겠다. 딱 잡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화가 났죠. 화가 너무 서운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뻤다며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오교이도 어떻게 KO를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빵 이렇게 가버렸어. 그죠? 한 방에 KO. 우사가 딱 떨어지니까 갑자기 다윗이 서운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두렵고 누가 이 법궤를 가져오겠느냐 이러면서 다 후퇴. 그래가지고 오베데돔 집에 맡겨놓고 미안해 내가 너네 집에는 둬야 될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 오베데돔을 딱 두고 다 후퇴해버렸어요. 다 집으로 다 갔어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 거죠. 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보자. 기쁨으로 예배했어요. 춤추기 예배했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민수기 4장 15절 읽어볼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분명히 고아 자손이 매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손대면 죽는다라는 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예배하느나 그러나 법대로 해야 돼요. 경기는 법대로 해야지 이길 수 있죠. 내가 법대로 안 하고 복싱하고 있는데 혼자 발로 빵 찼어. 그럼 어때요? 예, 점수 깎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법대로 경기해야만 해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법대로 안 했구나. 그냥 하나님이 괜히 우사가 그 자리에 죽은 게 아니라 이미 경고하셨구나. 이거를 몰랐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아서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죠. 네, 그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는 이제 레위 자손들이 모든 것들을 뭐 노래하고 그다음에 법궤 고아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7걸음 가서 또 번제 드리고 7걸음 가서 번제하면서 다윗이 기쁨으로 그다음에 또 뭐를 했어요? 다윗성에다가 장막도 세웠어요.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법궤를 주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것처럼 엄청난 춤을 추는 예배자였죠. 여러분이 그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고 싶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법대로 경기하자. 아멘. 법대로 경기하자. 아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져서 법대로 경기할 때 오벳에돔의 집이 얼마나 복 받았어요? 모든 재물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죠. 온 그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이 임한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구약, 신약 이 아름다운 언약의 말씀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뭐라 해요? 법대로 경계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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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주가 내 안에 있었어요. 왜요? 내가 그 하라는 거 안 했어요. 뭐라고 핑계댈 수 없어. 왜요? 내가 지식이 없었구나. 무지했구나. 맹인이었구나. 이걸 알게 휘머거리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된 예배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게까지 새롭게 되어서 법대로 뛰자. 이게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의 의미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색깔의 의미 7가지도 잠시 나눠볼게요. 자, 모든 색깔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네. 여기에 보면 색깔들 있죠? 이 모든 색깔들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여기 있죠? 많죠? 네. 네, 색깔 예쁘죠?
네, 이렇게 모든 색깔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까만색은요? 까만색 하나님 창조하셨을까요? 네. 네, 까만색은 색깔이 없으면 까만색 이건 아니고 이거 흑암이죠. 까만색이 아니고 까만색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까만색은 선한색이에요? 아니에요? 선한색. 까만색도 선한색이다. 그래서 모든 색깔은 선하다. 아멘. 까만색은 그래서 잠깐 얘기하면 까만색은 자 볼까요? 자 까만 양복을 입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승사자 같아요? 아니죠? 깔끔하다. 그죠? 네. 그리고 좀 약간 신뢰감이 가죠? 약간 좀 계급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까만색은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정직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직함. 곧다 정직하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검은색 옷, 양복 많이 입죠? 네. 네.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정직한 나라예요. 하나님께 정직한 자들. 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색은 또한 권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죠? 권위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승사자 이 어둠을 흑암을 의미하는 것으로 까만색을 쓰면 그 까만색은 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원래 까만색은 선한 의미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태연아 이를 뭐라 하냐면 모든 색깔은 내가 창조했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색깔은 다 선해. 아멘. Have fun. 보이잖아요? 재밌게 놀아라. 색깔 갖고 놀아라. 이 색깔은 나쁜 것 같은데요. 이 색깔은 암을 유발할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have fun. 다 선해. 아멘. 예, all great. all is great. 다 좋아. 그러니까 have fun.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갑자기 와, 꼭 놀이터 가는 느낌 있죠? 하나님이 딱 등돈, 야, 다 좋은 거야. 네 마음대로 해봐. 와, 신난다. 놀이터 나가는 그런 기분을 제가 느꼈었어요. 아, 그렇구나. 자유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감동으로 주황색은 구속하심의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구속하심이 사해 주는 거죠. 속하는 거, 깨끗하게 해주는 거, 보혈 이런 의미가 주황색이래요. 좀 희한하지 않아요? 저는 이랬어요. 빨간색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빨간색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뒷얘기는 안 하세요. 저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주황색이라 끝?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을 막 했어요.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불깃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거 있죠? 그거 보면은 빨간색, 노란색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섞였으니까 어떤 색깔로 보이는 줄 알아요? 주황색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빨갛고 노랗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와의 보혈의 피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졌을 때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 아멘.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저만의 묵상.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의 피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예수와의 피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거냐면 파란색은 흰색과 같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뭐라고요? 파란색이 흰색과 같다고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천사는 흰색, 여긴 파란색인데 같은 색깔. 같은 색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같은 색깔일 수가 있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너는 레복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아멘.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부가 구원의 옷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입었대요. 신부는 여기에 신부 이사야에서 나오는 제사장을 떠올리게 해요.
근데 제사장도 뭐라고 했냐면 겉옷을 청색으로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얘기했는데, 자, 겉옷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의예요. 공의의 겉옷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의의 겉옷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딱 보면요, 겉옷이 청색이에요. 네, 그러면 볼까요? 자, 신부가 있어요. 신부는 뭐를 입어요? 원래는 하얀 드레스에다가 보석을 하죠. 물론 이건 여왕 에스더. 네, 우리는 그냥 신부가 아니라 여왕 같은, 그죠? 에스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어떻게 왕하고 예수와 결혼하는데 그냥 드레스만 입겠어요? 엄청 화려하게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게 위대하신 분이랑 결혼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드레스는 구원의 옷이에요. 하얀 드레스. 그래서 어때요? 죄 쓰심을 받았어요. 아주 하얀 드레스 입어도 우리 몰라요? 거룩하구나. 신부가 빨간 드레스 입으면 너무 황당하죠? 하얀 드레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게 구원의 옷인 거죠.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구원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죠. 깨끗하게 씻음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깨끗한 구원의 옷은 뭐예요? 결국 의로움이죠. 거룩함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다가 신부가 꾸미는데요. 자, 공의의 겉옷으로 꾸몄는데요. 이건 뭐와 같냐면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대요. 내가 겉옷을 입는 거예요. 요거만 드레스를 흰 드레스만 입는 게 아니라 겉옷을 딱 입는데, 이 겉옷이 공의의 겉옷이라는 거예요. 공의로 옷을 입는데요. 덧입는 거죠. 공의로. 그것은 뭐와 같냐? 이게 바로 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청색 겉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석이긴 하네요. 에봇에 있는 보석들이죠. 이거 같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석, 겉옷에 있는 청색의 공의와 거룩함으로 내가 날마다 공의와 거룩함으로 겉옷을 입어가는 거죠. 이게 구원받았을 때 내가 이 흰색과 앞으로 겉옷을 공의로 입는 것 같은 뜻이고 같은 색깔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에게 주셨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로 깃발을 딱 보면요, 깃발이 여러 가지 색깔로 연출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단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씩만 있는 거 섞인 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섞인 것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색깔들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래요. 저는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요? 저의 색깔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 가지 색깔을 주셨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은 색깔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딱 좋아하는 색깔 있죠? 혹시 자, 빨간색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네. 예, 많아요. 주황색 좋아하는 분. 아, 네, 많아요. 노란색 좋아하는 분. 네. 알죠? 초록색. 네, 기권하시는 분은 개인별적으로 물어볼까요? 파란색, 남색, 네네, 보라색. 아, 진짜 끝까지 안 들으면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여기 회복된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빨주노초 파란색 다 좋아하신 건 그런 분 되게 많으신데요. 네, 사람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색깔 다 갖고 태어나요. 조금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감동을 주시기 전에는 까만색만 입었어요. 까만색이 제일 세한데, 그래서 맨날 까만색만 입고 어떤 옷을 입어도 다 까마니까 어차피 매치할 필요도 없어. 서로 다 잘 어울려. 이렇게 입고 살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살다가 보니까 혼나고 꾸중 듣고 정죄받고
비난받고, 그러니까 쭈그러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색깔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뭐라고 하겠지. 말 안 하고. 나중에는 자기 의견도 말을 못해요. 왜? 말하면은 창피할 것 같아. 뭐라고 할 것 같아. 나중에 어떻게까지 되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하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자유함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죄받고 억압받고 비난받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나 스스로도 정죄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도 거기 내가 왜 정죄를 받아? 이 사람이 나를 욕했어. 근데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준욱들도 정죄를 받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말하는 정죄를 나 스스로도 동의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위축되고 정죄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색깔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싫고 저거는 싫고 이건 이래서 싫고 이러면서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웃음이 사라지는 거죠. 점점 얼굴이 흑빛이 돼가고 있는 거죠. 얼굴이 회색빛을 띄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옷도 우중충해지고 참 왜 이렇게 너는 칙칙하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밝지 않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주셨냐면 우리가 그러한 정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내가 정죄받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정죄감을 성경에서도 많이 받아요. 저도 그래요. 너는 왜 기도를 더 많이 못해? 스스로. 너는 왜 금식을 많이 못해? 이런 거. 너는 왜 이거는 못해? 너는 왜 더 잘하지 못하고? 이런 정죄를 나 스스로 계속하죠. 여러분도 하시죠? 그냥 머릿속으로 막 정죄감이 들잖아. 내가 왜 더 잘하지 못했지? 나는 왜 더 미뤄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막 이런 거 여기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요 믿음이 요만해요. 그러면 요 믿음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훈련해주고 단련해줘서 믿음이 좀 커졌어. 요만해졌어. 그러면 요 믿음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용납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게 최선이에요. 하나님, 저는 더는 못해요. 저는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자유를 드릴게요. 저의 믿음의 그 크기 안에서 내가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할게요. 여기가 가야지 돼요.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옆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을 때, 내가 나를 그냥 용납해 줄 때, 나의 믿음의 크기만큼, 나의 순종의 크기만큼 용납해 줄 때 다른 사람도 용납해 줄 수 있다.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해 이렇게. 근데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게 순종이 안 돼.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 제가 이걸 너무 하고 싶지만 제가 이거는 순종이 잘 안 되네요. 봐주세요.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봐주세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냥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의 크기 안에서. 대신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하라 그랬는데 안 할래요.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발로 딱 차버리고 말씀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이고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수많은 어떤 그런 리스트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다윗이 덮개를 가지고 올 때도 딱 뭐만 얘기했어요. 이거는 고아 자손을 내야 돼. 그거잖아요. 그거를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게 막 이런 건 안 했어요. 그죠? 다윗이 그냥 기쁨으로 그냥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 안에서 좀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믿음이 요만해요? 그럼 이 믿음, 이 크기 안에서 내가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이뻐해주자. 하나님도 나에게 그 믿음의 더 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분량만큼을 원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온전한 자유. 내가 하나하나 내 정죄감을 버리고 비난을 버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도 버리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너의 믿음의 불량함을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나에게 온전한 자유가 풀어지고 기쁨이 풀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색들은 각자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색이 저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염색돼 있잖아. 이걸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거기에 빨간색도 들어있고 주황색도 들어있고 노란색도 들어있고 초록색도 들어있고 보라 빡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색깔들이 각자 흩어져서 일을 해요. 기름 부으심 막 풀어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막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한 깃발에 여러 가지 색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여러 가지 기름 부으심으로 일할 수 있다. 장점이다. 여섯 번째, 모든 색은 열방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라별로 부르심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네? 파랑인 것 같죠? 우리나라는 무슨 색깔인 것 같아요? 하얀색일 것 같죠? 백인민족이니까. 이렇게 나라별로 색깔을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전에 키르기즈스탄인가? 거기를 딱 갔다 왔는데 거기는 키르기즈스탄의 그 국기는 빨간 태양이 끝이에요. 일본도 그러네. 일본 국기 되게 그리기 쉽잖아요. 동그라미 딱 들고 빨간색이라면 일본 그처럼 예를 들어 일본 하면 빨간색 생각나는 것처럼 나라별로 이렇게 색깔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는 모든 색인 거죠. 여러 가지 색깔로 염색을 이게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요. 어둠의 세력들이 무지개를 더럽히고 있죠. 이 나쁜 분들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무지개를 더럽히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무지개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막 바닷가에 막 나가서 무지개로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려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영의 전쟁이에요.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전쟁이죠. 어둠은 알아요. 뭐를 알아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뻐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들이 떠나가요. 아멘. 이럴 때일수록 온전한 일곱 색깔 무지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면서 해야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색깔을 빼요. 어떤 색깔? 자, 어떤 색깔이 없죠? 남색이요. 오, 엄청 똑똑하네요. 네, 다크 블루가 없습니다. 다크 블루. 네, 블루 중에서도 다크 블루가 없어요. 그죠? 네네. 진한 파란색이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진한 파란색이 없죠? 아니. 네, 진한 파란색. 진한 파란색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딴 데는 다른 색깔을 빼기도 하고 이런데 보통은 진한 파란색이 없거든요. 남색이 없어요. 남색. 왜요? 진한 파란색은요. 사실은 이 제사장의 거룩 색깔은 다크블루예요. 밝은 파랑이 아니에요. 어두운 파랑이에요. 이스라엘 색깔도 어두운 파랑이에요. 네, 하늘색이 밝은 파랑이죠. 하늘색이 아니라 어두운 파란색이거든요. 네, 진한 파란색이죠. 남색이죠. 그래서 이들이 파란색을 의미하는 거 왜 파란색을 뺐냐? 다크블루 남색을 왜 뺐냐? 왜 뺐다고요? 거룩함을 빼자. 의로움이 없이 연합하자예요. 네, 거룩함을 빼고 의로움을 빼고 제사장 나라를 빼자. 이스라엘을 빼자. 이런 마음을 진정한 이스라엘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죠. 이들을 빼기 원하는 거예요. 이들을 빼. 그래서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색깔로 보면 그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파란색은 흰색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색깔의 삼원색을 보면요. 자, 이 어두운은요. 똑같이 색의 삼원색도 빨주 노초 파남보, 빛의 삼원색도 빨주 노초 파남보예요. 여러분은 빛이에요? 색이에요? 빛. 네, 빛을 갖고 있는 색이에요. 네.
그냥 색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빛이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다. 아멘. 생명이신 예수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색은 빛을 갖고 있는 색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동성애 분들은요 어때요? 빛이 없죠.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한 파란색을 빼고 연합하자. 왜요? 거룩함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이죠. 하나님을 빼고 연합하자 하니까 뭐가 돼요? 흑암이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냥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거룩하신 분을 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빛의 삶, 빛이 연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만 보여요. 아멘. 온전한 빛이신 예수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인을 볼 수 있죠. 이들의 주인과 이들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하트는 똑같아 보여요. 얘네들도 무지개로 춤추더라고요. 무지개 깃발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죠? 무지개로 많은 사람들 빛에 있는 깃발 꽂아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예요? 우리는 빛이신 그분을 품고 있느냐, 우리 안에 빛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빛이 없는 자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합이 중요해요. 이것만 얘기하면 이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어떤 연합이 중요해.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거룩함을 갖고 따르는 자들의 그 빛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깃발 춤출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둠도 무지개 깃발 들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자. 법대로 싸우자. 그럴 때 다윗의 장막은 온전한 회복이 있다. 네, 그래서 된 것처럼 그런 복 가운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은 나눴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서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창조성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훼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는,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전쟁하는 깃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깊은 곳에 있는 토라를 길러내는, 정말 깊은 곳에 있는 샘을 길러내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깃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네 번째로 예수아처럼 야훼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모든 색깔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공간에 풀어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황희원 자매님 그 이스라엘 땅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